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친히 세웠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벌어진 네 가지 가정한 일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 안 제단문 어귀 북쪽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 성전 안 은밀한 곳에 사방벽에 다 그려진 가정한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의 그림, 그리고 70명의 장로와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구어내던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손에 향로를 들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울고 돌이키기보다는 그 성전 안에서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모습,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경배하는 제사장들, 사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유다의 뒷모습이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유다는 주변 나라의 영향을 차단하지 못했어요. 고스란히 받았어요. 주변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아세라에게 가서 자기들도 풍요와 다선을 구합니다.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것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짐승과 벌레 그림 앞에 예배합니다. 애굽 사람처럼 지금 미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담무스를 섬기고,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타락해져서 이 악해진 세상의 모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오히려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유다는 세상과 같아지면 안 돼요. 유다는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는 복음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존재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놨는데 세상하고 다시 똑같아졌어요. 그럼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과 같아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닮아가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닮아갑니다. 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꾸 따라해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건 누리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잡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쾌락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있어요. 그 두 개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혼합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싶고 하나님도 포기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나도 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뒤가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아직 앞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뒤가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앞도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뒷모습을 자꾸 봐야 됩니다. 자꾸 봐야 돼요. 세상의 욕망을 못 이기니까 뒷모습이 무너지잖아요. 뒷모습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었던 그 괴이한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못 이기면 결국은요, 그게 우리에게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중요해지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도 놓기 싫지만 세상의 가치나 흐름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이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뒷모습을 이번 한 주는 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뒷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변질된 뒷모습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데 뒷모습 고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요. 분명한 이거예요. 기도 한 번 한다고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하실에 가서 기도 한 2시간 열심히 했다고 이게 뒷모습이 고쳐지냐? 안 고쳐집니다. 이건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잠깐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세 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는 그 영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쪽에서 그 이상의 힘이 안 생겨나는 한에는 결국은 다 우리가 찌그러들게 돼 있어요. 기도 한 번 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도 필요하겠죠.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 뒷모습이 변질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야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의 뒷모습을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세상의 압력과 싸워서 결코 밀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혼합되지 않는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